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46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까지 연이은 큰 훈련을 받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고 피곤하셨을 겁니다. 좀 쉬어야 되는데 마냥 쉴 수만은 없는 상황이 우리를 계속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일 도발적인 말로 때로는 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북한의 위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한 주간도 연일 비상대기 상태로 지내셔야만 했을 겁니다. 지난 주간 경칩이 지나갔는데 우리의 상황은 겨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에 이제는 익숙해져서 더 이상 무겁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는 언제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여길지 모르지만 생각지도 못한 다른 짐이 거기에 더 얹혀지거나
혹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그런 조용한 시간이 찾아오면 새삼스럽게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삶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인내심과 초인적인 능력으로 그 삶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셨을까요? 느끈하게 이겨내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매우 굶주린 상태였다는 말씀이 잠깐 언급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여행 중에 줄이시고 목마른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길 가시다 피곤해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쉬운 삶, 쉬운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피곤하신 예수님과 또 다른 의미에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들린 우물가에서 피곤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공통 관심사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피곤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물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냥은 마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물이 아니라 깊은 곳에 있는 물을 힘들여 길어 퍼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퍼올릴 두레박도 필요했고 그만큼의 힘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사마리아 여인은 조금의 고민도 없이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아마도 우물가에 먼저 앉아있던 낯선 유대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올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외세의 침입에 먼저 무너졌던 사마리아 땅은 그 이후로 역사와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유대와 경계가 그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서로 으르렁대는 사이로 변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부유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고 그 땅에 외국인들을 정착시키면서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시키는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살던 사람을 더 이상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고 혈통도 종교도 뒤섞여버린 잡종들로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몹시도 불편했기 때문에 그들의 땅 그리심산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도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반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 그곳에 가서 그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면 오로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역사적 종교적 맥락 속에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를 멸시하며 사람 취급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 남자였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이 생각할 때 선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모로 볼 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앞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남자였고 상당한 권력과 지위와 재력을 가진 많이 배운 티가 나는 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한낮에, 오늘 성경 말씀은 6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 시간으로 환상하면 정오가 됩니다. 낮 12시가 됩니다. 이 낮 12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물을 길러러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가진 가슴 아픈 그런 가정사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도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밤과 낮, 유대와 사마리아, 남성과 여성이라는 여러 가지 반대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많이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많이 배웠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지역과 성별과 처지와 상황에 무관하게 그들에게는 그들 지금 지내고 있는 삶에 만족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을까요? 어떤 지친 삶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는 다 다릅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지금 지내고 있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계급도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쉼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수가성 우물가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의 거절로 말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더 이상 육신의 목마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우물에서 퍼올린 물은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신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인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억압받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더 이상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눈치를 봐야만 했던 그 억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험한 인생을 사는 동안 5명이라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고 지금도 불안정한 삶 속에서 사람들의 구설수를 피해서 몰래 한낮에 우물가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신도 자기의 구겨진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여러 갈래의 길 중에서 조금 피곤하지만 마차를 피할 수 있는 그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대신에 굳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지르러 가는 그러한 길을 택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여정이 이제는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때로 우리도 한낮의 시간, 불편한 시간과 장소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지치고 힘들어서 털썩 주저앉아 멈추어 설 때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곳, 결핍의 시간은 수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멈추어 선 시간, 우리가 넘어진 바로 그곳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그 만남을 위해 예수님은 똑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참 이상하게 여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이 끝끝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복음 증거하는데 가장 단초가 되었던 이 여인, 이 중요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인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무명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지역, 특정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무게에 고단한 모든 이들을 대표하는 그 아무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여인의 말에 내가 바로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게로 와서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그 삶의 고단함이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털썩 주저앉게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혼자만의 동굴 안에 갇혀 있게도 합니다. 언제일까요? 언제쯤이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출발하셨습니다. 우물가에서의 만남이 있기 이전, 아주 오래전에 이미 길을 떠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자주 우물가로 나왔을 겁니다. 그날 먹을 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영생을 선물하실 주님이 그녀를 향해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을 향해서 수가성 우물가를 향해서 출발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당일 아침까지도 상상치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끝끝내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군에 오기 전에 열심히 교회를 다닌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쉼이 간절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어찌 보면 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낭비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시간의 낭비가 우리 신앙의 여정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의지했던 시간은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의 광야에서의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모든 날, 그 모든 시간이 모두가 은혜였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깨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 땅에서 누렸던 고기, 또 그 풍요로움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당장의 목마름을 모세에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 방황과 혼돈의 시간을 지나면서 마침내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에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 돌아보니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풍족함 속에 부족함이 숨어 있고 부족함을 통해서 풍성함이 이루게 된다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기억하며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한 여인 개인에게만 그칠 수도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여인의 움직임은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피해 다니던, 그를 무시하던 동네 사람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소리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말씀을 청해 듣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었던 앙금과 차별과 편견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은근히 무시했던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녀를 통해 기쁜 소식,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그들이 기다리던 소식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두드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닫혀진 마음을 열었고 여인에게 닫혀져 있던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로의 낯을 피하던 사람들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젠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피곤했던 삶의 정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의 시선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된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존귀한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이 자신들에게 오셨음을 분명히 보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미 그들 삶 속에 이루어진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을 믿는다고, 신앙을 가진다고 우리의 삶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모든 일들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인생의 역경이 우리의 믿음과 기다림을 더 강하게 해줍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니체의 말처럼 지금의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목마름과 기대를 통해 우리를 그분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유대가 아닌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큰 공감을 얻고 더 쉽게 스며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이 어려웠던 일제치하,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이 땅에 기독교가 큰 성장을 가져온 역사적인 사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요? 그 어느 때보다 지치고 피곤한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더 가까이에서 더 갈급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수가성 우물가가 아닐까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증인으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네 사람들의 고백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처음에는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왔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수가성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닫힌 문이 있다면, 혹시 우리에게 편견의 벽이 있다면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사이에 알게 모르게 선을 긋고 분리되어 있었다면 적어도 이 공간 안에서만큼은, 적어도 예배로 모인 이 시간 여기에서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서로를 향해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수가성의 우물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관계의 벽, 차가운 차별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따뜻한 봄날 같은 만남, 서로가 공존하는 공간, 서로가 서로에게 살림이 되는 시간으로 빛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도 봄날은 시작됩니다. 그 모습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또 찾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가, 또 담을 허무는 소리가, 때로는 어깨를 토닥이며 힘을 주시는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봄 기온에 차가운 대지를 뚫고 새싹이 움틈에 올라오듯 그 기쁨이 내 안에서만 맴돌지 않고 밖으로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설렘을 꽃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이 귀한 시간 동안 차가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을 외치는 봄의 전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꺼이 따라 걸으며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부수는 주님의 망치가 되어 이 세상이 다시금 주님께로 이어지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둘러싼 차갑고 냉랭한 현실의 고난과 삶의 피곤함을 생명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